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특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게 아니고 아주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이 펑펑 내리는 비가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베풀어 오시는 은혜가 되어서 펑펑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슬기로운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고사성어 중에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제 친구가 너랑 너무 잘 맞는 표현이야 라고 하면서 붙여준 고사성어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처음 들었는데 금묵자흑이라 해서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뜻으로 군주자적, 그래서 합쳐서 군주자적 금묵자흑이라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그만큼 커다란 영향을 줄 만큼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회에서의 환경, 그리고 여기 교회에서의 환경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이 너무나도 다른 환경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새, 혹은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생활을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뜨거운, 정말 신실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또 다른 내가, 가정에서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누가 보기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주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랑은 아니지만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요.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의 별명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는데, 제 학교에서의 별명이 예수쟁이였습니다. 못 믿으시는 눈빛인데, 야자가 되면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이제 곧장 야자를 도망가고는 했었던 학생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의 예수쟁이는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좋은 뜻이었어야 하는데 나쁜 뜻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입에서 저를 부르는 이 예수쟁이라는 이 호칭이, 이 별명이 결단코 좋은 뜻은 아니었어요. 교회에서는요, 저는 그 누구보다 말 잘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 청소년부 회장을 역임하면서 전사님의 오른팔이 되어 그 누구보다 앞장섰어요. 좋은 일에. 교회 봉사에도 눈 쓸러 오라고 하시면 눈 쓸러 달려가고, 비가 와서 교회에 물이 샌다 하시면 그때가 언제든지 달려갔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요, 똑같았을까요? 학교에 가면 이 남고였거든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요, 참 사냥당하기 좋아요. 놀림받기 굉장히 좋은 포지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과의 분위기 속에서 저도 모르게 교회를 함께 폄하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분위기가 제가 나빴다기보다 이 분위기로 인해서 나쁜 짓도 가끔 했어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 나쁜 짓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예수쟁이라고 불렀지만 이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었어요. 썩은 예수쟁이라 그래갖고, 썩었다고, 너는 너처럼 교회 그렇게 하면 교회 다니면 안 된다라고 해서 친구들이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그 누구보다 이중생활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전도사님은 제가 이랬는지 전혀 모르세요.
굉장히 완벽하게 살았었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과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시간이 많을까요? 교회 밖에 있는 시간이 많을까요? 아주 당연한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요. 아무리 교회를 자주 들리신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보다 교회 밖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으로 계산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일주일이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근데 168시간 중에 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168시간 중에요. 딱 1시간 교회 안에 머무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예배 열심히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이제 주일 예배 나와요. 저녁 예배 나와요. 수요 공감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다 재보니까 끼케야 7시간에서 10시간이에요. 즉 168시간 중에 길어봐야 10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 158시간의 시간을 우리는 어디에서 지내냐?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 누군가는 가정에서, 누군가는 직장에서, 또 누군가는 한 사람의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지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땐 좋아요. 이 예배에 오시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 믿으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것도 알려주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이 강단 앞에서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말씀을 통해 교육해 줍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면요, 그 누구도 예수 믿으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라고 학교 다니시면서 배우신 분들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상사가 예수님이 주신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을 주지 않습니다. 쓰리고 쓰린 잔소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내던지지요. 우리에게 교회 밖에서는요, 아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중생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환경이 되어지고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도요, 이중생활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집필했던 이 13권의 성경, 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13권의 편지 중에서 이 디모데후서는 몇 번째로 기록했을까요? 13번째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기록했어요. 순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도 가장 마지막 순간, 즉 자신의 죽음을 문턱에 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요,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와서 혹은 사고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요,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이제 곧 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이미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자신이 걸어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본문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비유하냐? 선한 싸움이었다라고 말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며 지내왔던 그 모든 시간이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그리고 끝내 자신이 달려온 모든 길을 마치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자신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줄곧 선한 싸움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한 싸움이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선한 싸움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교회 밖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이어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위 환경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중생활을 이어갈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요, 한편의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고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오늘 이 성경 속에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도요, 원문을 통해서 보면 그 뜻에 이 마라톤,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를 연상하는 듯한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선한 싸움이 곧 마라톤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라톤의 전체 완주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다 아시죠? 42.195km예요. 안산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42.195km가 안 나오더라고요. 40km 조금 모자라요. 즉 우리가 여기서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까지 가는데 마라톤 완주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차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뛰어서 가는 겁니다. 보통 선수들이요, 이 완주하는 시간이 빠르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말이 그런 거죠. 선수가 아니라면 완주조차 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완주조차 하기가 어려워요. 또 선수들이라고 해서요, 마라톤을 너무 편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중간중간 물도 마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자신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관리해야 돼요. 선수들조차도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완주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온 정신력을 끌어모아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결승점을 들어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마라톤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마라톤 선수가 이 마라톤의 그 긴 거리를 완주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찾아올 이 땅에서의 마지막 지점, 그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끊임없이 달려나가요. 때로는 믿음을 버리는 게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야 할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는 하죠. 그럼 그 순간은 사실 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교회에 나오실 필요도 없고요. 교회에 안 온다고 해서 신방전화하는 목사님도 없어요. 내가 봉사 안 한다고 해서 그래도 올해는 좀 섬기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한 명도 없습니다. 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도 줄어들고요. 내가 주말에 쉬는 날 굳이 일찍 일어나서 일찍 준비해서 나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또 사회생활 하실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눈총 받을 일도 전혀 없습니다.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주말이 생기잖아요. 가족들과 오순도순 여행 다니실 수 있어요. 모두가 고생하러 선교 가실 때 캐리어 끌고 휴양지로 여행 가시면 돼요. 그 정도로 교회 다니는 게요,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간다는 게 사실 포기하면 편합니다. 지금은 너무 좋아요. 포기한 그 순간은 너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지켜가며 선한 싸움을 이어가던 사도 바울의 삶의 가장 마지막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건 올림픽에서 이 메달리스트들이 머리에 쓰는 월계관이란 뜻이에요. 즉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갔을 때,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이겨나갔을 때 그 끝에는 승리의 월계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경주를 이어갔을 때 죽음이라고 다다랐던 그 끝의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승리의 월계관이, 구원의 면류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내 삶에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의 월계관을, 구원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치 아니하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내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키워지거나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날로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두면요, 이 세상의 구조가 이 주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점차 그 빛을 잃어갑니다. 사도 바울이요, 괜히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표현해야 될 만큼, 싸움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만큼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도 제 주변 상황과 환경에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학생 때도 저희 은사님이 강훈이는 깃발 같아서 바람이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이리 불면 이리 간다 하고 늘 걱정하셨어요. 신학대 가서 나쁜 친구들 만날까봐, 그러다가 목회 안 한다고 할까봐 늘 걱정하셨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가 너랑 딱 맞는 별명이야 했던 게 금묵자흑이었습니다. 나쁜 의미로. 정말 주위 상황과 환경에 제가 이 저항하는 게 쉽지만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환경을 제가 이겨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생각을 바꿨어요. 내 주변 상황과 환경을 바꾸자. 그래서 제 일상이 지금 어디예요? 저는 교회입니다. 전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싫어도요, 이 주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신 없으면 목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목사로 사는 것보다요, 주위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삶이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터에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전쟁터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시간 속에 평생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승리의 얼개간, 구원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예비된 구원의 면류관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의 완주를 위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믿음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온 성도가 포기치 아니하고 늘 믿음의 자리에 함께 달려갈 믿음의 경주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어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주를 찾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포기치 아니하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예비되어진 승리의 얼개간, 구원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